이 내용은 2020년 5월 29일 앤드류 유 형제님께서 대만에 있는 몇몇 동역자 형제님들께 보낸 공개 편지입니다. 공개 편지. 재평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미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의 빛 앞에서 많은 일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워치만니 형제님이 1928년 1월에 부흥보 제1기에 발행한 공개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형제님이 이 말을 한 지 92년이 지난 지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의 날이 지난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심판대의 빛 앞에서 재평가해야 함. 세계 정세가 불안전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졌으며 사람의 마음은 공황 상태이고 환경은 통제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시대가 전환의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심각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재평가의 필요가 있습니다. 재평가한다는 것은 과거에 사용했던 기준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과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생활을 오늘 계속할 수 없으며, 과거의 사람들이 가진 인생의 목표가 현재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과거의 계산 방식이 오늘의 계산 방식이 될 수 없으며, 과거의 방법이 오늘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대의 빛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시대의 종결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회 생활, 과거의 봉사와 생활 방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시 고려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재평가해야 함.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졸업과 취업, 결혼과 가정생활을, 중년들은 사업의 발전, 다음 분기 혹은 내년의 영업 실적을, 노인들은 건강과 저축과 손자, 손녀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금전에서 해방되어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십니다. 많은 이가 재산을 늘리게 하는 것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은 재산을 줄이게 하는 것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의 징조 중 하나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처녀는 세상으로부터 나가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곡식은 땅에 속한 물을 말려 없앰으로써 있게 되고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 오늘처럼 생활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옷과 음식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생활만 돌보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사람의 내면은 더욱 처량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매일 멸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헌신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주님의 왕국을 개척할 웅지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알릴 용기와 능력이 없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산다면 베드로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시대적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를 재평가해야 함.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시대적 가치가 있는 생활인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시대적 의미를 지닌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되고 충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풍선의 속이 공기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풍선은 결코 떠오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많고 철저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안팎으로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되고 충일되는 생활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시대적 가치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조건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막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복음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되게 해야 함. 오늘날처럼 외적으로 상황이 험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내적으로 세상에서 뿌리가 뽑히고 장막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주의 장점은 바로 과거의 배경과 관계를 끊고 단순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국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박해는 한순간에 모든 제자를 뿌리채 뽑아내어 각지로 흩어지게 했고 1장에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왕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150년 전 은혜의 복음이 중국에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과 복음을 그 당시
온 땅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왕국 복음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장막 생활을 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활력그룹 메시지가 해방된 지 28년이 지났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재평가해야 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만족하실지의 여부를 떠나 먼저 자신의 현재 교회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매우 좋은 진리가 있고 수년 동안 익숙해져 온 교회 생활이 있지만 이러한 교회 생활이 주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모셔올 수 있는지를 재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 인수 증가가 있습니까? 활력적입니까? 리 형제님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당시에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력그룹에 메시지를 전하여 당시의 교회 생활 구조 밖에서 죽음과 미지근함과 열매 없음이라는 세 가지 원수를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원했습니다. 말씀은 해방되었지만 그 실행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각지의 교회 생활이 평안 가운데 안정적으로 전진해 왔지만 그 주된 방면은 여전히 집회였고 우리는 사람들을 집회에 데려오고 집회 인수가 많아지는 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빛 가운데서 볼 때 이러한 교회 생활이 재평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회에서 사람으로 전환되고 오라고 하는 것에서 가는 것으로 전환되며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집회에서 사람으로 오라고 하는 것에서 가는 것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되어야 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이후로 형제 자매님들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집회가 중단되고 인터넷으로 개별적으로 교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생활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중보기도 하고 교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기능을 발휘하며 모두가 유기적으로 생양교건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본래 리 형제님이 말한 활력그룹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오랫동안 집회를 중단했던 분들이 다시 연결되었으며 여러 지방에서 인수 증가가 있고 지체들이 소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에 우리가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가져온 새로운 현상을 통해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욱 집회에서 사람으로 오라고 하는 것에서 가는 것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재평가하여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파내어야 함.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봉사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봉사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이 기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은 일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산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오늘 우리의 일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냈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노예의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보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복제했느냐를 일깨워줍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른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온전케 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른 2달란트 가진 사람을 온전케 했다면 그들은 인정을 받겠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어두움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와 계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봉사가 심판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자신의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복제하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는 자신의 봉사를 유지하기만 하고 자신을 복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든 활력그룹이든 우리의 책임은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이 기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로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그들의 모든 1달란트들을 땅에서 파내어 그들의 달란트가 세상에 묻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장은 점진적인 것이지만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주님의 표준에 미치는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유지하는 것인지 개척하는 것인지 정지 상태인지 움직이는 상태인지를 재평가해야 함.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이 유지하는 것인지 개척하는 것인지 정지 상태인지 움직이는 상태인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형제님들의 본은 계속 움직이고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될 때 니 형제님은 자신이 출간한 열린 문에서 동역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환경으로 인한 필요만 채우기 위해 있어서는 안 되고 각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거를 확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역자들의 발걸음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온 땅을 밟아야 하고 온 땅을 다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동남아시아 각지의 증거는 모두 그때 일으켜진 것입니다. 대만 섬에서 주님의 증거는 이미 70년이 넘었습니다. 리 형제님은 처음에 거기를 시작으로 하여 주님의 증거를 온 땅으로 확산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처럼 비상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의 방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사실 대만 섬만 하더라도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할 도시나 읍면이 아직 많습니다.
해외의 필요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본토를 고수할 때가 아니라 온 땅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왕국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자기 고장과 본토만 고수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움직임을 가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들의 전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최근에 세 차례의 24시간 기도와 30일간의 온 땅을 위한 파수꾼 기도를 마친 후에 국내의 많은 형제들이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강한 움직임을 체험했으며 그 중에 한 형제는 자신을 헌신하여 동남아시아에 아직 교회가 없는 한 도시로 공장을 옮기고 이주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움직임의 전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현 시대를 확실히 알므로써 주님의 움직임과 협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역사상 없었던 이런 도전적인 시기에 우리의 생활과 집회, 봉사와 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빛 가운데에서 재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앤드루 유 형제 2020년 5월 29일